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또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5주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생명,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눠왔고 앞으로도 2-3주 정도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로 오늘 또 6번째 생명,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고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시기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주님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 바로 그 자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영생이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대언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따라서 주님의 모든 명령은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영생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간증을 듣고 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김은호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은 관계다. 뭐라고요? 구원은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다시 말하면 그분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한 구원은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신데 바로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관계적으로 아는 바로 그런 모든 그 자체가 곧 영생이고 그 자체가 곧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영생의 삶을 이제 살아내야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더 나아가 부인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첫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해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 이것이 내려놓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한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 뭘 생각합니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질병이 어떤 정말 죽을 만한 그런 질병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 이건 내게 주어진 십자가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막 핍박을 해. 그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생겨나게 되면 그래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로 그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그것도 어떤 모습 속에서는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바로 그날까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씀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사람이 진실로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이 기도의 십자가 역시도 바로 그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져야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응답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모습이 증거가 되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 1분이나 2분이나 3분이나 이렇게 기도하려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모든 육을 굴복시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복음 전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in Christ and Christos,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20절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복음 전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전도하는 자하고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하고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내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되 복음 전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아리라. 주님의 제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생의 삶을 살아내려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고 주님의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복음 전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세 번째,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3절,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한 그 생각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니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영생의 삶을 살아내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모습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모든 흔적들을 찾아서 그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오, 예수님은 영생이신데, 이 영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왔으니 오늘 나도 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왕국,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이 영생은 우리의 삶의 끝에 온전하게 도달하고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생명나무의 과일이 매달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달마다 맺는 12가지 이 열매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의 끝에는 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생명나무의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번갈아가면서 따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영생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네, 내가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지금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의 삶을 살아내다가, 아멘, 영생의 삶을 살아내다가 장차 이 영생의 장소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영생이 곧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만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만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본래 이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만 있다고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생명나무는 생각도 조차도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에덴 동산에 무슨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 물론 많은 종류의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동산의 중앙에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뭡니까? 이제 하나님 왕국에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영생이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시험거리는 없다. 이 그러면 지긋지긋한 시험거리를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게 만드는 이 무지막지한 이 시험거리들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시험거리는 사라져요. 할렐루야. 다만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과일을 따먹고 정말 영생하는 그런 놀라운 복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에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들어 결국 그 과일을 따먹고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니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근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근접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정령 반드시 죽는 자가 되어 죽은 모습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셔? 사랑하사.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지으신 원래의 목적, 바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는 바로 이 거룩한 목적, 이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이시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끝에 우리는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국이 이미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저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믿든 똑똑하게 좀 고귀하게 믿든 상관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우리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저 우리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만 하면 우리가 다 생명을 얻고 다 영생에 들어가고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까요? 정말 그럴까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아니,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 이것은 마치 크고 넓은 문을 두고 아주 좁고 험한 그런 문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큰 길에 있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크고 넓은 길에 있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높다고요? 아니에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만이 곧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며, 이 길만이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믿고 내가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 적다고요? 한 두세 명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는 거예요. 높고 큰 문은 힘쓰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들어가요.
좁은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힘쓰지 않는 자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런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저 서울 방학동에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이 본 환상 속에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천국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중에 겨우 6명, 7명만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 중. 그럼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6, 7명만 천국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있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성경책 끼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불과 6, 7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크고 넓은 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가기는 가되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그저 편하게 좀 믿으면 안 될까? 개척교회 가고 조그만한 교회 가면 그 힘든데. 엊그저께 사모님이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교인들이 별로 없으면 부담 가는데. 부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넓은 문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 왔으니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에 영생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편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당하게 해도, 적당하게 믿어도 천국 갈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가라고 말씀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또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구원이 있고 그 뒤에, 그 후에 다시 요한이 환상을 바라보니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모든 구원하심이 바로 그분께 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그 찬양에 대해서 화답하는데,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우리
영원 무고 아멘. 할렐루야. 이건 제가 가사에다 그냥 붙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다 그냥 곡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때 이 요한이 그 찬양에 막 그 흥취가 되어가지고 감동을 받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어디서 나왔고 그들이 누구냐? 그때 요한이 이 장로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분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신혼 입고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 아멘. 아멘.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난을 통과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또한 복음 전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같아요. 이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입을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뭘 입고 다녔어요? 겉옷에 겉에다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잖아요.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두루마기를 하얗게 다려가지고 빨아서 끄덕에 다려가지고 입고 있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두루마리를 끄덕에 빨아가지고 거기다 더한다면 그냥 바짝바짝하게 데려가지고 방이 꽉 입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두루마기는 뭘로 빤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빤다. 어린 양의 피로 빤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라고 할 때 이 씻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능동이에요. 누가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씻어야 돼요. 한 말씀을 더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예. 근데 어떤 복이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자가 이런 권세를 받는다고요?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네, 빠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빤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흔히 빨래를 생각해요. 빨래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저분한 것을 떨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빤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뭘 생각해? 회개를 생각합니다. 회개. 네. 이 회개를 생각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뭐 별로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의 열매로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돼요.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허집사님 회개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계명을 순종하는 자,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빠는 자가 많다,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맞다, 빠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맞다,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떤 사상을 짜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세기경에 기록되어진 신의 사본이 발견되어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된 그런 사본들은 대부분 어떤 사본이냐면 다수 사본인데, 이 다수 사본은 언제 쓰여진 것들이냐면 8세기에서 9세기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경에 기록되어진 이 신의 사본을 8세기경에 기록된 이 다수 사본들이 보고 베끼는데 잘못 베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음율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4세기경에 기록된 성경보다 그 이전에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았을 따름이지. 그런데 이 소수 사본인 신의 사본과 다수 사본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수 사본은 대부분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이에요. 아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너무 미안한데요.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은 어떤 사본들이냐면 주로 카톨릭 계통의 사본이에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집배송된 사본들이에요. 다수 사본들은 어떤 사본들이냐면 대부분 안디옥 계열의 사본이에요. 이 안디옥 계열의 사본은 여러분 당시의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계열의 사본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해요. 카톨릭에 의해서.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무려 몇만 정도면 5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약 8천만 명이 이 성경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같이 예수님 믿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달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을 뭡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 회개에는 뭐가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그 다음날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회개는 뻥친 회개예요. 그죠? 뻥친 회개. 근데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열매가 뭐냐?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주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였사오나 이제부터는 주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빨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든 그거예요. 다른 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여기서 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빤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분사예요. 시제상으로 보면 현재 분사. 제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냥 자세하게 문법적으로까지 다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막 엉뚱하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를 숙여 파고 들으셔야 돼요. 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시제상으로 어떤 시제라고요? 현재 분사. 이 현재 분사는요, ing, 진행과 같아요. 진행. 그러니까 이 현재 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에 한번 빨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빨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빨아야 돼요. 모레도 빨아야 돼요. 계속 빨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재, 오늘에 도달하면 우리는 오늘에 합당한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빨고 또 빨고 또 빨아야 돼요. 어제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그냥 안 빨아도 되겠구만, 오늘은 하루 쉬어도 되겠구만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중지 없이 계속되어지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져야 하는데 그분의 계명을 날마다 행함으로만이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날마다 행함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이와 같은 이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 삶이요,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참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너 내가 한번 두고 봐 하고 이를 악물고 그냥 이걸 삐뚤빼뚤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정말 힘겨운 구석이 있어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으로 마지막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루어지는 중에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가 않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많다. 뭐 때문에? 뭐에 걸렸어요? 이 빠른 것에 걸렸어요. 두루마기를 빠른 일에 걸렸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걸렸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가기는 갔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를 못했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내박쳐두고 그러고 버리고 말았어. 이런 자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든 적든지 간에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만이 생명나무가 있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영생이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이 구절이 안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주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여기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일까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그때 당시 환경과 조건을 보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오순절이 왔어요. 그렇죠? 오순절이 오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 채 두 달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그죠? 근데 두 달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누가 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나와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나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왔어. 이것을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죽인 자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자.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되 어떻게 믿어요? 계속적인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행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생,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회심하고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계명을 지키며 그의 열매를 가진 자가
이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생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기를 절대적으로 힘쓰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주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거니와 아버지의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영생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들어가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